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그러니까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 기도를 하면 어디까지가 응답이 되는 거냐? 내가 하는 기도 중에서 뭐가 올바른 기도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하게 돼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이 나와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기도가 뭐냐? 기도 어떻게 하는 거냐? 뭐가 올바른 기도냐?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 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기도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올바른 기도가 뭔지, 응답받는 기도는 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을 해주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도를 하면 무엇이든지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특권이죠. 특별한 권리, 그걸 우리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좀 질문거리가 하나 생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는데 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왜 우리한테 주신 것일까? 내가 나를 한번 바라보세요. 이런 엄청난 특별한 권리를 받을 만한가?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내가 받을 만한가? 어떠세요? 저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엄청난 여전히 죄인이고 제가 볼 때도 하루에도 몇 번씩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새벽 말씀 속에서도 엄청난 찔림을 받았어요. 오늘 새벽 말씀 속에 그게 있었잖아요. 형제가 시험 당할 때 형제가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죄에 빠져갈 때 내가 구해야 된다, 건져야 된다.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제 주변에 성실하지 못한데 막 성공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못마땅해요. 그런데 그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막 실패하잖아요. 너무 고소해. 너무 고소해.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막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리고 더 잘 이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 안에. 저만 그러지 않죠? 우리들이 그래요. 우리의 속이 그래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이 기도에 특별한 권리가 나에게 있다? 왜 나에게 주셨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내가 뭔데? 이거를 이제 이해하려면 일반적으로 권력자들을 생각하면 돼요. 권력자들에게는 특별한 권리, 특권이 따라 붙죠. 왜 붙냐면 그 권력, 그 부여받은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막힘없이 그 일을 하라고, 수월하게 하라고, 맡겨준 대로 온전하게 하라고 특별한 권리를 부여를 해줘요. 특권을 막 부여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권력자들은 받은 특권을 가지고 내 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걸 가지고 내가 맡겨진 일을 잘 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여된 특별한 권리를 내 거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쓰면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특별한 권리, 부여받은 특별한 권리도 빼앗기게 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 그 권력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특별한 권리, 특권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특별한 권리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특별한 권리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지으신 바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이 기도라는 특별한 권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분별해 나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내 것으로 여겨서 내 마음대로 막 쓸 게 아니라 이 특별한 권리,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 그 책임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도구로 이 기도를 써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 이 기도라는 특별한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역할, 이걸 잘 감당해 나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권리로 기도의 권리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성경 찾아보자고 했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보시면 이 특별한 권리를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그 역할까지도, 그 권력까지도 잃어버렸던 왕이 나와요. 누가 나올까요? 사울이 나와요. 사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동안에 사막을 걷습니다. 그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다 진멸해라. 지금 사울 때가 돼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사울에게도 알려주셔요. 예전에 내가 그렇게 말했었거든. 아말렉 진멸해라. 그러면 사울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사울을 왕이라는 권력 위에 올려놓으셨고 그에게 맞는 여러 가지 그 권세도 주셨다는 거죠.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말렉을 잘 진멸하면 돼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새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부여받은 이 특권을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특권에 취해버려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역할을 잃어버려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하고 아말렉을 어떻게 진멸하는 줄 아세요? 진멸이라는 거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기 전에 겐 족속에게 슬쩍 말합니다. 니네들은 도망쳐. 너네들은 우리한테 잘해줬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은 도망쳐. 그 겐 족속은 보내줘요. 그리고 진멸하라고 했을 때 사람만 싹 죽이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가축, 재산 이런 것들도 다 죽이고 불태우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진멸을 하다 보니까 욕심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싹 자기가 뒤로 빼고 자기가 봤을 때 나에게도 많고 별로 가치도 없는 것 같은 거 그런 것만 막 다 진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행동을 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로 그 역할을 사울에게 맡기셨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그에게 권력을 주셨고 특권을 주셨잖아요. 근데 어느덧 이 특권을 아주 무의미하게 여겨버리고 마치 그게 내 거인 양 생각해버리고 그러다 보니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아까 사무엘상 15장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5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11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거 지금 후회된다는 거예요. 특권을 자기 멋대로 사용해서 맡겨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자기 뜻대로 다 해버리려고 했던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타기에게 기도의 특권 준 것을 후회한다.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었는데도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도 않았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기도라는 엄청난 특권을 주셨는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에게 주신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라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온전하게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분별한 그 뜻을 내 마음에 담고 이 뜻을 행할 수 있는 담력도 기도를 통해서 얻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겠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함. 기도를 하지 않는 신앙이 없는 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붙잡는 게 있어요. 미신이죠, 미신.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랑 같은 마음으로 미신을 붙잡아요.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하고 미신을 붙잡는 분들도 간절하게 붙잡죠. 간절하게 이것을 붙잡는 것은 똑같은데 이 둘 사이에 다른 게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내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신은 내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내가 변하지 않아요. 내 욕망만 더 깊어집니다. 미신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적절한 대가를 치르는 거잖아요. 그게 부적이 됐던 굿이 됐던 공양미 300석이 됐던 내 안에 이 욕망이 있어요. 이 욕망을 풀어내고자 거기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는 게 미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신을 내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내 욕망만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와 미신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왜 주셨는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반대로 내 안에 있는 뜻은 점점 밀어내고 그래서 점차 내가 변해가라고. 우리는 우리 안에 욕망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내 욕망으로 가득 차여 있는 이 마음을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더 이상 내 마음에 내 욕망이 설 자리를 없게 만드는, 점점 내 욕망을 밀어내는, 그렇게 변화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점점 하나님의 그 뜻이 내 비전이 되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왜 주셨는가? 이렇게 변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변해가는 기도, 내 뜻을 꺾는 기도에 아주 모범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그걸 모르셨다가 십자가 바로 앞에 두고 갑자기 아신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이전부터 이미 자신이 어떤 운명이신지를 알고 오신 거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달려 내가 죽고 그래서 이들을 구원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곧 예정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뭐 어차피 다 알고 오신 거고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참 신이면서 참 인간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겪는 그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도 같은 크기로 겪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니까 안 아프고
예수님이시니까 괜찮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똑같이 고통으로 견뎌내시는 겁니다. 인간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죽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22장을 찾아보자고 했잖아요. 42절 한번 가서 보세요. 4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이 잔, 이 죽음의 잔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저기서 저렇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당연하죠. 처절하게 죽게 되실 건데 그걸 뻔히 아시면서 그걸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도 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 피하고 싶습니다. 이 잔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본 마음이었죠. 근데 그 기도가 바로 어떻게 바뀌어요? 그런데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원래 계획하신 그대로 제가 십자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요. 이게 한 절 안에 이게 다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저 이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싫습니다 하다가 바로 마음을 고쳐드시고 아닙니다, 저 이거 다 받겠습니다 이러셨다고 생각하시죠? 전혀 아닙니다. 기록은 이렇게 한 절로 했지만 이 한 절 속에 예수님의 그 처절한 몸부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같은 장 44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땀이 떨어지는 것이 뭐와 같이? 핏방울같이.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이런 몸부림치는 처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내 뜻을 꺾기 위해서. 나는 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데, 나는 저기에 매달려 죽고 싶지 않은데 이 내 뜻을 하나님 안에서 꺾으려고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처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내 욕망을 누르면서 내 뜻을 지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변해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기도라는 엄청난 특권을 주셨는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품고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죠. 그런 면에서 기도는 애프터 서비스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 전자제품을 하나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회사에서 이 전자제품을 만들면 이렇게 사용되겠지 생각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사용하다 보면 고장 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고장 나면 원래 이 만들었던 목적대로 잘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서 원래 지음받은 그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거죠.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내 뜻을 점점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 딱 시켜놓고 이제 너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 기도라는 특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의 특권을 받은 그 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또
나를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려고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기도의 특권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본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응답된다. 너무 흥분되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와, 그래? 내가 막 구하면 구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구했던 것은 왜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자꾸 오해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죠. 무엇이든지라는 말 앞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앞에 어떤 말이 나와요? 네? 내 이름으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것보다 더 앞에 나오는 내 이름으로, 이 말이 더 중요한 겁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이게 포인트인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 말미에 늘 똑같은 말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앞에 했던 내 모든 기도의 그 내용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가? 막 이런 거 저런 거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와 이 간구의 내용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하고 딱 붙여졌을 때 이게 맞는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나의 간구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간구냐?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던 것이 이게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간구냐? 여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간구를 하면 그게 무엇이든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을 내는데 이게 딱 연결이 됐을 때 너무 자연스러운가? 그런 기도라면 뭘 하나님 앞에 간구하든지 다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그 앞에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쭉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구나.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을 내가 구하든지 다 응답이 되는구나. 아,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아,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욕망을 자꾸 내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어서 자꾸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구나. 아, 그렇게 쓰라고 나에게 이 기도라는 엄청난 특권을 주셨구나.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것이고 그 뜻대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담력도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내 욕망이 점점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점점 채워져 가서 그렇게 내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하셔서 응답받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정말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 또 내가 변화되어가는 기도를 다 드리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앞에 히터 좀 꺼주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그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내가 이 특권 제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